야,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제가 올 여름 들어서 잘 잤습니다. 근데 어젯밤은 유달리 좀 후덥지근하고 더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좀 설쳤는데 어떻게 좀 설친 것처럼 보입니까? 때깔이 더 곱다고요? 네. 최근 우리나라 메이저 항공사 아시죠? 그 경영주 가족들이 직원들에게 또 여러 모양으로 갑질을 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항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뉴스에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요? 그들은 기업을 경영하기 이전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경영에서 실패를 한 것이죠. 자기 경영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경영하는 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큰 기업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해 본다면, 첫째는 그들은 인격의 문제겠죠. 인격의 문제. 여러분, 아무리 하급 직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격인데 그들의 위치는 높았으나 인격이 따라주지 않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 여러분,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순간순간 어떤 억양과 또 어떤 뉘앙스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어떤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내가 취할 것인가, 이것은 지혜의 문제죠.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거 팁인데요, 팁. 엄마가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엄마 나 용돈 줘. 그럼 용돈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 하여튼 기분 좋을 때 달려가가지고 엄마 나 뭐 필요한데? 그러면 두말 않고 꺼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처세술 같기도 하고 삶의 지혜인 거죠. 자, 어느 회사 면접 시험에 관한 일화입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폭풍우가 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독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 세 사람이 정류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차에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자, 지금 위독한 할머니가 앉아 계셔요. 그리고 내 생명을 구해줬던 의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기다렸던 그런 이성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면접에서 수백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채용된 사람의 답은 이랬습니다. 먼저 의사 선생님께 제 차 열쇠를 드리겠죠. 그리고 선생님께 그 위급한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에 가도록 부탁할 겁니다. 그리고 난 후 나는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채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면접에 있어서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에는요, yes, no, 1, 2, 3, 4 정답이 없어요. 무엇을 보는 겁니까?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위기, 어려움, 어떤 선택의 순간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선택을 해오면서 살아오셨는데 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오늘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야고보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그래 지혜가 필요해 라고 알고 있지만
실은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 그리고 내가 배워왔고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들, 그걸 가지고 오늘도 내게 닥치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등장하는 한 왕이 있는데 아하스 왕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통치하는 이 유다,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강력한 나라와 저 적들로부터 지켜낼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며 왕의 직분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그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를 통한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12번째 왕이에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서쪽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지금 이 유다를 침략해 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수르 제국을 맞이해서 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저 유다도 우리의 동맹에 포함시켜서 아수르를 같이 막자. 그런 동맹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화가 나서 그래? 우리가 아수르를 먼저 치기 전에 누구를 치자? 유다를 치자. 근데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고 남쪽 유다에 꽤 큰 피해를 주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릴 때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이 유다의 번영은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시간부터 뭐 했느냐?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역대하 28장 1절로 7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이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부터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의 정직한 길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대요. 여러분, 북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은요 100% 우상 숭배했습니다. 자, 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며 뭐 했느냐? 그들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심지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불살랐대요. 여러분,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드릴 정도면 그는 철저하게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우상들, 이 가나안의 신들이야말로 나와 이 유다를 지켜주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섬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것을 실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람 왕을 보내고 이스라엘 왕을 보내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크게 징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징계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징계라는 것은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깨닫게 하는. 징계는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이 아하스 왕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 정신 안 차릴래?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깨닫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활동하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저 침공에 오고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왕은 뭐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지금 아하스 왕은 그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라. 저들은 부지깽이밖에 안 된다. 또 이사야 10장 5절에 말합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아수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북이스라엘, 아람 이들은 부지깽이래요. 그리고 저 아수르 왕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거대한 제국 아수르, 지금 당장 내 현실 앞에서 나를 지금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북이스라엘 아람, 이 모든 것들은 내 경영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경영 안에 들어있다. 내가 지금 온 열방을 다스리고 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징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되며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열방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들은 너무너무 보잘것없으며 그리고 그들은 뭐 나무 부지깽이 그리고 막대기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말하며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 것과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짜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진짜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까가 지혜가 아니라 지금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 이걸 몰랐어요.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면 그들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어리석었죠. 오직 하나님이 온 열방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 유다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지혜는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어떤 순간, 어떤 위기, 그리고 내게 어떤 형편이 찾아오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반드시 살아나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고대 히랍의 신화들을 보면 사람들은요 지혜의 신을 따로 설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 신을 찾아가요. 이게 뭐냐? 고대 사람들은 지혜는 신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상은 잘못 찾았죠. 신적인 영역에 속한 게 맞아요. 그러나 진짜 대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잠언 9장 1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는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인생을 딱 한 번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에 빠지고 고생에 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것도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알 때에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온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 근데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강조하느냐?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린 그냥 들으면 압니다. 아,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본문의 뉘앙스는 좀 달라요. 뭐라고 말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맹세까지 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경영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맹세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가운데 숫자 7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아요. 즉 맹세라는 어근과 7이라는 숫자의 어근이 똑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됐다는 걸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맹세라는 것은 뭐냐? 7번 반복해서 말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뭔가 이야기할 때 진짜 맞으면 진짜야, 진짜라니까, 네? 맹세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게 사실이라는 걸 몇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안 되면 뭘 걸어요? 자기 손가락 걸잖아요. 내 손가락 장지지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 7번 반복해서 말한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번 반복해서 말할 만큼 뭐 하신다? 분명하게 이 세상을 생각대로 경영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은 아수르도 두렵고 아람도 두렵고 이스라엘도 두려워요. 그 두려워서 떨어서 잘못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드리고 엄청난 어리석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경영하고 있다. 내가 내게 맹세한다. 저 아람과 이스라엘, 아수르, 막대기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맹세하시며 말씀하실까? 그것은 너를 향한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즉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 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그쪽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을 쥐고 흔드는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요 너무나 강력한 군대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요 너무 흉폭했습니다. 한번 쓸고 지나가면요 그 자리가 남아나지가 않았어요. 너무 그들은 전쟁을 지저분하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수르가 침공하는 나라들마다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뜻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정복 사업을 했고 그들은 자신의 강한 군대를 앞세워서 우리를 막을 신은 아무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싸웠던 그 나라의 신들과 그 나라의 왕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러므로 유다 너희도 우리에게 패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36장 18절과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함께 봅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경영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막았던 신들이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를 세웠던 그런 나라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히스기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와 그 신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절대 못 이긴다. 그 어떤 나라와 세력도 아수르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한 것과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겠다. 근데 이 이루겠다라는 경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2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경영을 이루겠다는 거죠. 자, 2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경영하시겠다고 한 구체적인 역사는 뭐냐? 지금 저 아수르를 내가 나의 땅에서 깨트려 버리겠다. 나의 산에서 그들을 짓밟겠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메고 있던 멍에 그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서 내가 벗겨내겠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그가 왕이 된 이후부터 이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유다를 지킬 수 있을까? 아수르뿐만 아니고 아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다 이 이스라엘 유다의 멍에였어요. 가장 큰 멍에는 아수르입니다. 벗을 수 없는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가 스스로 벗을 수 없기에 내 경영, 내 생각한 것으로 저들을 짓밟겠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벗을 수 없는 멍에라면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도 저 세상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죄의 멍에 가운데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착각합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돈 문제야.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무거운 멍에는 건강의 문제야. 또 내 인생의 문제는 진로의 문제야. 이걸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자기의 힘으로 벗을 수 없는 멍에가 뭐냐? 죄의 멍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마치 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벗을 수 없는 멍에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그 멍에를 벗겨내겠다. 그리고 벗겨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저 아수르를 짓밟아 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또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내 구원이요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그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를 나의 산에서 밟으신다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밟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죄의 멍에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내 생각한 대로 내 경영한 대로 이루리라. 그 경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세워놓았던, 우리가 타락하기 전부터 세워놓았던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경영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인 죄를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의 그 이끌어 가심에 맡겨 놓으면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자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물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그 외에 인생의 부수적인 수많은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전전긍긍하는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영이 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지혜로서 하나님이 경영하신 큰 사건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경영에 있어서도 지혜의 경영을 이루셨어요. 창조하실 때도. 자, 천지 창조하심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하여 노래하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높인 시편들과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4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24절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즉 주께서 지으신 창조가 뭐다? 지혜로 창조하셨다. 잠언 3장 9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땅에 터가 되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의 경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온전한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봐도 그리고 세상의 피조물을 바라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시편 104편의 시인은 그 자연 만물을 통하여 뭘 봤느냐?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창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의 감격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그것을 맛볼 때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도 지혜로 만드시고 경영하고 계시네. 여러분,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해와 달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는요 말씀도 없습니다. 언어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건함이 적어도 여기까지는 이르러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감격하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자연 피조 세계에서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격할 때 여러분, 그 속에 내 인생의 멍해와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 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도 다스리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의 창조 경영 가운데 지혜가 드러나고, 두 번째로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 속에서도 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 즉 구원하실 때도 지혜를 사용하셨어요. 자,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완전한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해야 되는 공의의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완전합니다. 티끌만한 죄도 남겨놓으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한없이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자 하는 사랑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고요, 긍휼을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될 거예요. 왜? 죄를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 지은 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완벽하게 조화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조화되어져 있느냐? 자, 보세요. 죄인을 향하여 심판해야 되고 형벌을 주어야 되는 공의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이걸 딱 막아섭니까? 그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아서요.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충돌이 될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나님은 지혜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기도 해야 되고 구원하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지혜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잡아서 데리고 왔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꿀려놓고 여인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와 같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심판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왜 이런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냐면 예수님에게 지금 함정을 판 거죠. 이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입니다.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살려주고자 하는 사랑의 성품으로 여인을 살려줘라, 그 죄를 용서해줘라 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 여인을 향하여 죄를 지었으니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러면 돌을 들어 쳐라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들어 치게 되어지면요, 뭐에 걸리냐면 로마의 법에 걸려요. 왜? 유대인들은 자치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형과 형벌은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첫째는 로마의 법을 따라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법을 따라 죽였으므로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외쳤는데 저 여인을 죽이게 되면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랑이 모두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의와 사랑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십니까?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예수님은 지혜로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저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영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지혜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내가 벗을 수 없는 인생의 멍에, 내 인생의 무거운 문제, 모든 멍에를 벗겨내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속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수르 왕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기 어려웠던 멍에, 아수르라는 그런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걸 벗어보려고 우상도 섬기고 자기 자녀도 우상에게 드려보고 수만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도저히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내 생각한 대로 나는 이룬다. 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게 뭐냐? 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아하스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 중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편에 보면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랬습니다. 저 열방의 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빨리 내 아들에게 입맞춰라. 왜?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경영할 것이니까.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아들을 통하여 다스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꿈과 여러 가지로 계시했으나 오늘 이 시대에는 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경영하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로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지혜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이제는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성경은 아는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된다.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반드시 내 생각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습관을 바꿉니다. 성품을 바꿉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요,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아하스 왕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 경영하고 계신 걸 몰랐어요. 자기 지혜로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혈통, 가문, 학벌, 자격, 지식, 이 모든 걸 제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은 배설물이다. 내 자격과 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깊이 있게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지혜로 창조하시고 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경영은 지혜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남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서부터 심판까지 모든 경영을 이루시는데 다 지혜로 이루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경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요. 창조의 영광, 구원과 구속의 영광, 심판도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 인생이 왜 사느냐, 내 인생은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여러분, 이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일 때 우리는 전제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내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자꾸 애를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죄수의 몸으로 여러분 로마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바울의 현실과 그의 앞에는 유라굴로라는 광풍, 100이면 100 다 말합니다. 우린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너에게 주겠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때 바울이 뭘 발견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구나.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로마에 가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있구나. 그러므로 그는 그때부터 안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영의 최정점이신 지혜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결코 요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